하면은 운자도 알고 고저 청탁도 높고 낮은 거 맑은 거 탁한 거 그래 알고 또 대도 맞출 줄 알고 이런 맛도 있고 리듬도 살아나고 그런데 그 높고 낮은 글자 사성을 알려면 이거 한 3년 해야 된다는 거만. 그러니까 이제 귀찮아 그거 이제 안 하니까 뜻만 이해하고 이래 나가니까 시의 어떤 리듬 같은 게 보면 죽어버린 거야. 그 뭐 고저 청탁 사성 얘기해가면서 문자 얘기하면서 강의하려면 뭐한 1년도 더 걸려야 되고 뭐 이래 하니까 그만 뜻만 넘어가는 거. 어쨌든지 쉬운 쪽이 좋으니까 뭐 뜻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쉽기는 쉽습니다만 이게 또 너무 많이 하니까 막 영양 과다가 돼가지고 또 그 며칠 강의도 안 돼 또 실증 날까 그렇고 참 난감하니 그렇습니다. 어쨌든 막 뜻만 알고 이제 이해하고 그래 나가는 쪽으로 그래 합시다. 오늘은 상추구만 가을을 감상한다. 상추 원근 추강 일약이 한행장소 석양시라 만산 홍록 개정체 언이 유수 재금이 역설시라. 상추라 멀고 가까운 가을 색깔이 한 모양으로 형형색색으로 기이하다. 기이란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눈으로 봐야 하는 청황적백의 기이한 자연의 가을 모습을 얘기하겠죠. 멀고 가까운 가을 색깔이 한 모습으로 기이하다. 산중에서 구경하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노인네들은 젊은 청춘은 가을을 좋아하고 노인네들은 봄을 좋아한다 그래. 그래서 겨울 되면 가을이 되면 후지산의 가을 단풍 때문에 남녀들이 그 와가지고 자살해 죽은 사람이 전에 일본 가보니까 한 1년에 한 200여 명은 나온다 그래요. 가을이 너무 불타고 그래서. 또 노인네들이 이제 봄을 좋아하는데 일본이 홋카이도라든가 아오모리 쪽 그 눈이 많이 나는 그런 그 저쪽 북방 일방 쪽인데 그 72년에 가스 자살해서 죽은 가바다 야스나리가 또 봄에 이제 죽은데 그 노인네들이 어떤 자기 그 생에 대한 덧없는 것 또 하얀 눈 속에서 파란 싹이 올라오는 그걸 보고 너무 감정이 풍복애리해가지고 막 자살해 죽는데 그래서 노인네들은 이른 봄에 많이 자살을 하고 이 가을에 단풍이 너무너무 내려져가지고 젊은 남녀들이고 막 단풍과 같이 불에 타고 싶다 해가지고 자살해가지고 그 후지산에 젊은 그 남녀가 자살한 게 1년에 200번 내 가던 해 뭐 240명이 됐다든가 뭐든 나도 그 자살할 수 있는 흥이라도 한번 살아났으면 싶어. 응? 그런 흥이 있어야 한동안 일본 문학을 자살 문학이라고 자살 미학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그 문학하는 사람들 지탄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 설국을 써가지고 72년 또 가스 자살한 가바다 야스나리도 봄에 죽었죠. 아무런 자살할 동기가 없는데 자살해 죽었는데 너무 눈 속에서 파랗게 참 돋아오르는 그 봄에 선명히 그 약통친 어떤 풀의 색깔을 보고 그 충격으로 자살한 것이 아니냐. 매우 재밌는 소리 같죠. 자살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건 도하고 가까운 겁니다. 물론 자살 못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자살합시다. 이 가을 되면 영곡사 직전 단풍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해요. 가을 시입고 거기 가서 누구 하나 자살하면 우리 명심의 강의 때 강의 받던 스님이 죽은 것이 아닌가 내 그래 생각 한번 해보라. 한 번에 자살 안 하면 가발 쓰고 가서 그래 자살하죠. 한행 장소 석양시라 그 가을 단풍을 구경하면서 한가히 행하면서 긴 휘바람을 부니까 어느덧
석양이 됐다. 산중 생활에 아주 단박한 그런 스님의 가을 구경하는 그런 행보입니다. 만산 홍록 개천차 산에 찬 붉은 단풍, 파란 단풍이 다 나름대로의 정밀한 색채를 띄웠어. 그게 우리 마음의 색깔입니다. 단풍이 파랗게, 노랗게, 파랗게 물든 게 우리 마음의 색깔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의 색깔이 그거하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식을 하고 보고 느끼고 내 것이다. 둘이 아닌 차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 파란 단풍 색깔은 바로 내 색깔이기 때문에 유수 재금 역설시라 흐르는 물 우는 새소리가 다 시를 얘기하더라. 뭐 시가 따로 있냔 말이에요. 전부 흐르는 물소리 그 다울 단풍 속에서 우는 새소리가 다 시를 얘기하더라. 이 서산스님 이 시를 읽어보면 참 이 노인이 정갈하고 깨끗해요. 사명스님 시를 읽어보면은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막 보이고 큰 나라를 위해서 우국충정 같은 거 뭐 일본 사신으로 못 가가지고 대신들한테 시 보내고 편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역시 어렸을 적에 식조실 부모하고 어떤 우리같이 일찍 절에 들어가지고 못 해본 게 너무 많으니까. 요즘 스님네들 방에 가면 좋은 거 막 차려놓으면 집에 있을 때 가난해서 못 해봐가지고 절에 와서 미치고 환장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런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을에서 다 하고 온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걸라 뭐 뿐이고. 이 서산스님의 시를 읽어보면은 산수를 좋아하고 맑고 깨끗하고 사명스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명스님보다 마을의 선비들은 서산스님보다 사명스님을 더 위로 치고 더 큰 중같이 그렇게 여기지만 실이 절집안에서는 사명스님은 권승이라고 그렇게 알아주질 않아요. 서산스님은 훨씬 정신적인 면에서 치고 그러지. 청허가라 청허당이라고 서산스님이 맑게 텅 비어있는 거. 맑게 텅 비어있으니까 거기에 다 새 생명이 창조되지. 우리 마음같이 탁하게 꽉 찬 건 그건 뭐 거기서 작품이 나와야 뭐 그것밖에 더 있어요. 만날 시비 그저 주거니 받고. 이 청허스님 청허당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헛이름이 아니라 만국도성이여 의지리여 천가호벌이 약해되라. 호걸들이 다 똥파리 부글거린 것 같다. 그렇지만 천길 낭떠러지 소리를 또 한마디 턱 하니까 그 앞에 있던 어떤 그런 얘기들이 쏙 들어가 버리고 서산스님 살림살이가 드러난단 말이야. 일창명을 청어침에 무한송풍이 울부제라. 그게 스님 살림살이가 확 드러나는 길이야. 청허가라. 자기 당 이름을 청허라 그래가지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군포금해여 장송이로다. 장송해여 불계심이로다. 장가해여 자녹수로다. 녹수해여 청허로다. 청허심이로다. 심매여 아여 군해로다. 노래를 불러요. 군포 금해여 장송이로다. 이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읽어야지. 그냥 읽으면 별 맛이 안 풍겨요. 그대 거문고 않고 오렴. 거문고 않고 와가지고 저 오래된 장송에 의지해서 거문고 한번 풍겨버려요. 이게 다 닭이 소리입니다. 장송하여 불계심이로다. 저 큰 소나무여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니로다. 소나무는 다른 건 가을이 되면 나급이 져가지고 다 떨어지지만 소나무는 가을하고 겨울 눈 속에서 더 파랗죠. 그 어떤 진리를 탐구하고 어떤 세파에 물들이지 않는 아주 고결한 정조를 소나무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장송하여 불계심이로다. 장송하여 마음을 고치지 않느니로다. 거문고 소나무 그대 세 사람이 모였더만 장가하여 그대 거문고 튕기고 소나무 의지에서 거문고를 튕기지만 나는 그 거문고에서 노래를 부른다.
시실 소나무나 검은고를 가지고 온 친구나 나나 셋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둘이 아니죠. 아 장가에여 내가 노래를 부르미로다. 노래를 부르면서 자 녹수로다. 맑은 푸른 물에 앉아있미로다. 녹수에여 물이 맞죠. 녹수에여 청어심이로다. 깨끗하고 텅 비어있는 마음이로다. 심매여 마음이여 마음이여 내가 그대와 더불어 함께했다. 맨 나중에는 마음밖에 또 뭐가 있는가. 마음이 정갈한 마음은 텅 비어있고 깨끗한 물과 같다. 맑은 물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맑은 생수가 쏟아져 오르기 때문에 고여있는 물은 다시 흘러가서 이 나무 저 나무 적셔가지고 꽃을 피우게 해준다. 내가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하면은 마치 샘 밑에서 맑은 생수가 쏟아져 오르는 것 같다. 공부를 안 하면은 밑에 샘물이 올라오지 않는 고여있는 썩은 연못에 지나지 않는 기라. 그러니까 이 맑은 물은 고여서 흐르지 않는 물이 아니라 밑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니까 고여있는 물은 흘러가서 사람들을 목을 적셔주고 이른 봄에 물속에 흐르면서 꽃을 피워주고 그러니까 정진하고 사는 사람은 청어심이다. 녹수라 푸른 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대 검은고 안고렴 긴 소나무에 의지함이로다. 긴 소나무여 마음을 고치지 아니함이로다. 내가 길이 노래 부르며 푸른 물 가운데 앉으미로다. 푸른 물이여 맑고 비어있는 마음이로다. 바로 그 마음이 내 본래 부모 미생전에 바로 그 마음이다. 심매여 내가 그대와 더불어 함께 공존하고 산다. 그 밖에 또 뭐가 있습니까? 청야사라 또 맑은 밤에 또 노래를 지어가지고 읊는다. 뭐 신선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신선은 깨끗한 거니까 깨끗한 것은 본래 부모 미생전 내 마음으로 똑같으니까 깨끗한 대로 우리는 리바이블에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신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선은 때가 묻고 공해가 없는 그런 데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정갈한 것을 비유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이 사선신은 문집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신선을 숭배하고 신선을 믿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깨끗한 쪽으로 맑은 쪽으로 티 없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마음을 꾸며가고 또 마음을 쌓아가고 그 마음을 장엄하는 그런 쪽으로 항상 일상생활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봐요. 청야사라 심선에여 십주로다. 신선을 찾아다니며 저 열고울 물가를 찾아다니로다. 청해여 망망이로다. 자산천에여 장세계로다. 시육기에여 능삼광이로다. 단대에여 벽동이 백이로다. 국동해여 생향풍이로다. 상청해여 노영옥이로다. 실명해여 천지중이로다. 희라 창진이 지적해여 일자 천추로다. 온우 학골에여 어령 송성이로다. 이제 중국에는 초나라에 모두 남쪽 초나라에 문장들 문학이 많이 되고 저 북쪽에는 이제 말하자면 그런 게 유학이 많이 발달되는데 이 초나라 보면 그 전국 시대에 구런이가 있는데 구런이 이소경을 보면은 전부 이 해자를 붙여가지고 노래식으로 그래 이소경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의스님은 구런이 이소경 같은 것도 많이 읽고 이 투시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어떤 그 살림살이가 삼인스님 살림살이하고는 좀 색깔이 달라요. 신선을 찾아다니며 열고울 물가로다. 깨끗한 데가 신선이 살 테니까
맑은 바다에여 망망 아득하니 출렁거리기마다 신선을 어디 찾을 데가 없다. 내가 신선인데 찾기는 어디 찾아? 그런 소리. 자, 산천에여 산과 물을 태우며 어떤 세계 속에 감춰져 있더니로다. 그 신선이 감춰져 있다. 신선이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다. 그 신선은 식육기해여 육기를 먹으며 육기는 음과 양, 음양, 바람과 비, 해, 명, 어두운 것과 밝은 걸 육기라 그래요. 뭐 신선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음양의 어떤 정, 풍우의 정, 해명, 어두울 해자, 밝은 명자, 해명 그 육기를 먹으며 그 신선이 그 몸의 피부의 색깔은 능 삼광이로다. 삼광은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해요. 그만큼 신선의 몸의 색깔은 어린애같이 맑고 깨끗하고 빛나고 그렇다. 그런 육기를 먹고 살고 삼광을 능멸히 여긴다. 그러니까 일월성보다도 더 그 색깔이 빛난다. 신선. 내 마음이 그렇다 그거죠. 그렇게 견줘가지고 그렇게 서산신이 얘기할 뿐이에요. 단대예요. 단대는 신선이 사는 데입니다. 신선은 오동나무에 머물고 대나무 열매를 봉하고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그 고유명사로 그렇게 돼가지고 단대예요. 그 신선이 사는 단대예요. 푸른 오동나무가 힘이로다. 국동에여 이 국화라고 하는 것은 풍만할 때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서리가 내려가지고 줄기가 바싹 말라야 한 향기가 나고 그때 꽃이 피어가지고서 그 향기를 진동시킨다. 그러니까 학도 바싹 말라야 소리가 카랑카랑하고 바싹 말라야 이 국화가 또 꽃이 피어서 그렇게 향기가 진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세상에 남은 찌꺼기 더러운 것들이 다 탈진된 상태에서 우리 고귀한 정신이 살아난다. 그게 비유해서 그렇게 무슨 수골, 여인뼈, 척골, 그런 얘기들을 많이 시에 등장시키고 있어요. 가을 바람에 국화가 움직이며 향기 바람을 생산해 내미로다. 서리가 맑으며 이슬이 차가지고 서리 이슬이 차가지고 옥으로 이렇게 변하미로다. 설명하여 검은고 금실이 두둥지를 울리며 천지중이로다. 하늘 한복판에서 검은고를 울린다. 누구요? 서산스님이지. 우리 불교는 이런 소리라도 꼭 어디든지 내 마음에 비유해가지고 그걸 놓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꾸며놓은 얘기들을 전부 간주하고 간파하고 그래야지. 그 마음 밖에 얘기하는 게 이제 서양 그 귀신 붙은 종교들이고 모두 서양 귀신들 종교 두 가지 얘기하는 거. 뭐든지 우리 마음에 지각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보고 경계를 보고 거기서 읊어가고 꾸며가고 그런 차원. 검은고를 울리며 하늘 가운데에 한 사람이 그렇다. 시라 참 맑은 밤 구름 한 점 없는 참 하늘에 달이 떠 있고 또 강가에서는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데 마음이 아주 정갈할 때지요. 시라 창진이 지적해요. 이 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뚱이가 육군으로 생겼기 때문에 안입이설신의 안입이설신. 그걸로 우리는 업을 짓고 죄를 짓고 과보를 받는 것이 그건 창이고 지는 밖에 대상경계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갈하고 밖의 경계가 고요해졌다. 창과 진이 지극히 고요하며 일자 천추로다. 한 자리가 바로 천년만년 같다. 이 생활을 이 마음 가지고 공부를 하고 생활하는 것이 하루를 살더라도 만년 사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다. 고묘의 행로거라 그런 말이 있죠. 사방에 행로같이 내 마음을 비워버리고 차게 해가지고 가라. 운이 학고래여 구루못 학의 뼈여. 바로 자기 자화상입니다. 청어당이 청야에 없는 자기 자화상. 운이 학고래여 구루못에 학의 뼈여.
월영송성이로다. 달그림자의 소나무 소리로다. 달그림자 바람에 소나무 스쳐가는 데에 운이 학골로 떡 소나무 밑에서 검고를 튕기는 청야의 그 서산심의 자화상을 한번 생각. 어디 티끌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자연에 몰입해가지고 앉아있는 그 어른 모습이 그 자연 속에 숨어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그 모습도 이 시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월영송성이로다. 이걸 또 재밌게 새기려면 다른 소나무 그림자에 울고 다른 소나무 그림자에 울고 달과 소나무가 포지션 체인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물이 올라가고 산 밑에 물이 흐르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그 이치를 말하는 열애선 경계에서 얘기하는 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조사선의 산림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월영송성이라 이렇게 되면 그냥 평범하게 달 그림자 소나무 소리 나는데 구름 못으로 하의 뼈로 그렇게 앉아서 검은고를 탄다. 또 다른 소나무 그림자에서 온다. 그럼 또 포지션 체인지가 되고 그렇게 멋있게 우리가 음미하고 새겨볼 수가 있어요. 과연 이런 실력, 이런 글이 있기 때문에 다 그 선조대왕이 흠모를 하고 그 2조 500년 선비들이 불교를 아주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해도 이런 당당한 실력을 가진 이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그 어른의 말씀을 남기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당, 역사의 인물, 명은 유재이고 자는 이화이고 또 호는 송원이고 또 가로되 종보이고 속성은 임시고 이름은 은규고 서하인 사람이고 형판 정직에 됐고 형조판서에 등재했고 임수성의 아들이고 세가는 미랑이고 나이는 13세고 황학산 직지사의 신무과선에 나아가지고 머리를 깎았고 신류의 선과에 합격이 됐고 중은 합격했다는 말이고 뒤에 또 매양산에 들어가서 청어대사에게 비유배를 받아가지고 입시를 했고 임짓는 때 의범을 들어가지고 공이 있었고 1등 공신저 뒤에 일본 사신에 보호해가지고 일본 사신을 갔었죠. 나이 67에 죽었다. 올해 못 아마 영자전에서 돌아가셨죠. 행사 영자전에서. 시호는 자통 홍제존자고 사명당집 7권이 있고 표충사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내 배양을 한다. 제사를 모신다. 저 표충사에도 표충사가 있고 대흥사에 가도 표충사가 있죠. 사명신, 서산신 모시고 영어스님하고 사명스님하고 그렇게 좌우를 해가지고 덕천가강의 덕천가강 장자가 유의선하 구어재근 잉시지라. 덕천가강의 장자가 선을 배울 뜻이 있어가지고 자꾸 한 말을 구해가지고 자꾸 2번 이렇게 찾아오기를 부지런하기를 이에 그 사람에게 보냈다. 일본 사신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지원을 하고 그런 것들은 다 그 소서의 행장이라든가 그런 모든 장군들하고 불교적인 그런 얘기를 나눠가지고 서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자기가 자청한 겁니다. 일본 사신은 선비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사명을 일본 사신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누차 선조대한테 권하고 그랬지만 자기가 그것을 관철시키고 말았죠. 일본에 가서 남긴 기이한 신통방광도 많았고 태어공간 무진장 적지무추 우무성이라. 지금 청설 합법문과 운제청천 수제병이라. 일태어공간 무진장한 이 선물, 무진장한 이 불가사의한 이 무진장한 이 마음은 적지 무추무성이라. 적이란 말은 여기 때 확실히
적실히 밝게 그런 말입니다. 적확하게 적실히 그 무진장한 극락세계를 이루고 그 무진장한 이 마음은 확실히 무진장한 그런 물건이지만서도 냄새도 없고 또한 소리도 없다. 지금 청설합원문과 그 무진장한 적지 무추 무성인 그 마음이 지금 당신하고 내 앞에 듣고 얘기하고 조잘거리는데 그게 훤히 나와가지고 너와 나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뭐 번거롭게 한마디 법문해달라고 질문하고 그런 겠느냐. 운제 청천 수제병이라 구름은 하늘에 있고 구름은 푸른 하늘에 있고 물은 병에 있다. 먼 데 있는 게 아니다. 진리는 먼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할 것이라 가장 가까이 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건 무성의 무추다. 이 무성 무추는 중용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성색지어 화민에 말려라. 소리와 빛깔을 가지고 백성을 교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데 말에 속한다.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PR을 하고 뭐 약속을 하고 하는 이 정치가 제일 더러운 정치입니다. 이건 덕의 정치가 아니고 속이는 정치. 요즘 말세 정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와 빛깔을 가지고 백성을 교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중에서는 제일 말된 정치다. 덕으로 해야 되고 인으로 정치를 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이 먼저 몸으로 해야 된다. 쉬운 덕유여머라. 시전에 보면은 덕은 가볍기가 터럭과 같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물질 명사가 아니고 추상 명사입니다. 그렇죠? 덕은 추상 명사란 말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수양이 팍 되어 있을 적에 그 사람 밖으로 사람에게 풍기는 것이 푸근하다든가 여유가 있다든가 안정감을 준다든가 그 스치는 옷자락에만 지나게도 뭔가 내게 풍기는 그게 덕입니다. 그 덕은 내면에 수양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밖으로 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덕 중에서도 그런 것은 좋은 거지만 덕 중에서 악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찌꺼기가 디득디득 해가지고 밖으로 피곤하게 풍기는 건 덕 중에서 악덕이죠. 그런데 덕이라고 할 적에는 비록 그게 추상명사지만 사랑이다, 덕이다, 인이다 추상명사지만 덕이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그런 것이 덕인가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비록 색깔이 아니고 모양이 아니지만 감을 잡아서 그 어른 모시고 살 적에 내가 몰랐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그 어른 덕 때문에 내가 저 집안 지금도 몸을 입고 죽는 한 것 같다고. 그렇지만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유자는 가벼울 유자요. 가볍기가 마치 터럭과 같다. 아주 가벼운 터럭과 같다. 그걸로 비견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터럭이라고 기왕 추상명사의 덕을 이름을 붙일 적에는 터럭은 역시 색깔이고 뭔가 비유가 될 수 있는 적은 터럭, 큰 터럭, 상대적인 짝이 나눠진다 이 말이지. 짝이 나눠진다. 그것도 덕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주고 냄새 피긴다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로서 도를 닦는 분상에서는 추한 짓거리 아니냐. 그것마저도 도를 닦는 우리 깊숙한 마음속에는 감추고 살아야 된다. 상천지제 무성무추와 지라 하늘의 제라고 하는 건 지금 실제자지만 법제자에 해당된다. 법제. 하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봄과 여름, 가을, 겨울 무슨 통보를 하고 방송을 하고 PR을 하고 옵니까? 자연히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의 법칙은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늘의 법칙은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실 꼭 상천의 법이라고 하니까 유교적인 색깔일는지 모르지만 우리 진여의 자체의 본래 모습은